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 그것은 물론 고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고난이었다. 이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구약에는 여러 제사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5종류의 제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어떤 제사의 종류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그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 안에서 속죄를 하게 되는 거죠. 대속죄의 경우 그 피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피가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이 고기는 영문 밖에서 불사라진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속죄제인 것입니다. 이제 제사의 종류마다 이렇게 각각 다른데, 번제의 경우는 그 피가 번제단에 뿌려지게 되고, 또 짐승의 가죽은 번제를 드린 제사장이 취하여서 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이 주신 은혜인 거죠. 화목제의 경우는 그 드린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린 백성들이 가족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할 때에 그 성찬식을 행하는 자리에서 포도주와 떡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함께 그것을 먹었는데, 그것은 이 화목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리시는 이 제사는 모든 제사를 단번에 이루시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성 안에서 흘린 보혈도 있지만 성 밖으로 끌려가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혈은 지성소에 뿌려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바로 당하신 그 고난은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육체가 영문 밖에서 불살라지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다.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성 밖으로 끌려가셔서 그곳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이다. 이렇게 본문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삶은 바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본이 되고 있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전하심으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성도들 역시 진리 안에 머물러서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지고 그걸 전할 뿐만 아니라 역시 예수께서 당하신 것처럼 동일한 고난을 받게 되어져 있다 그런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생명 안에 한 빛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묶여져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성도들 또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난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은즉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은즉 성도들도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며 예수께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들어가셨은즉 우리 또한 장차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며 예수께서 영원한 영광에 창세 전의 영광에 다시 들어가셨은즉 성도들 또한 그곳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창세 전의 그 영광 안에 머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신령하고 강한 몸이 되셨은즉 성도들 또한 신령하고 강한 몸이 되며 신적 성품을 갖게 되어지며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영원한 영광 가운데 머물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부활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예수와 함께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더 나은 부활을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더 나은 우리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더 심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싫어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의 길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 인내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참 요즘 들어서 코로나로 무척 힘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도 제대로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죠. 과거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다가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지 않았어요. 칼을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적군들이 찾아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회의를 해서 주일날도 전쟁을 싸우자. 우리가 나가서 일부러 전쟁을 할 수는 없지만 쳐들어온 적은 막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주일날로
칼을 들고 나와서 싸우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뒤를 달고 칼을 들고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주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렇게 싸우며 살았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각각 나름대로 열심히 그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교회에 나오든 아니면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이죠. 예수께서 희생하신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희생하신 것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어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눈물로 기도하며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비로소 백성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구약시대에 바로 짐승의 이 몸이 영문 밖에서 불살라진 것처럼 예수께서는 그렇게 자기 몸을 영문 밖에서 불사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문 밖은 바로 부정한 곳이라 칭해지는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죠. 사실 이 세상은 성도들에게 합당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런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당하는 이 고난은 곧 예수와 함께한 고난이기에 그곳에 영광이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고난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 지역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당당히 나아가자 그런 얘기죠. 당당하게 나아가자.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자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런 일이라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처하고 생명까지라도 감수하면서 영문 밖으로 끌려나간다 할지라도 그런 얘기죠.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를 내 등에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가신 길이니 우리도 당당하게 나아가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피하는 것은 옳지 않는 거죠. 누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주님에게 합당한 사람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떤 권세를 얻기 위해서, 평안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는 것은 십자가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십자가를 져야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어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원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자올 것을 판단이 그렇지요. 이 땅에 우리의 영원히 살아가야 될 세계가 이 땅에 존재한다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마쳐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의 들어갈 영원한 도성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기업이 있고 그곳이 새 하늘 새 땅이며 그곳에 새 예루살렘 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영원한 도성에 들어가기 위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 영원한 도성이 없다 그런 뜻은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도성을 향하는 것이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영원한 도성에 더 아름답게 들어갈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것은 그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이고 그러기에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처럼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끊임없이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그런 이야기죠. 언제 드려야 될까요?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런 이야기죠. 평안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등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을 향하여 나아갈 때도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그러는 거죠.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끌고 영문 밖으로 갈 때 찬양을 한다면 그러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죠.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당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행을 잊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을 살피는 이런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삶이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끊임없이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종들을 살피라는 의미이죠.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성도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그들이 거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도와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바울 사도는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이런 부탁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는 없으시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으니까 죽은 것이죠.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도 그분이 흘리신 보혈 안에서 그런 이야기죠. 그분이 흘리신 보혈은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의 보혈인데 그것은 자기도 거기에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 바로 예수님의 피지요. 그 영원한 피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그러니까 예수를 예수의 피 안에서 피로써 다시 살려내셨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분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보혈의 능력이죠. 보혈의 능력.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으나 자기가 흘리신 그 보혈은 모든 사람들의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의 보혈인 걸 알게. 그 보혈 안에서 그리스도도 살아나신 것이다. 그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하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죠.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께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이죠.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브리 기자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히브리서를 받은 이 수신자들이 지금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아직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고 피를 흘려야 될 지경까지 이르러 있는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 그런 이야기죠. 그들을 향하여서 축복하기를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며 견디면서 모든 것을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으로 축복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디모데도
함께 갇혀 있었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도 바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이 바울 서신과 닮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또 닮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히브리서를 시작하는 부분도 대부분 바울은 자기를 다 밝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는 전혀 그런 내용도 없고, 이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이 히브리서를 썼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짐작은 해볼 수가 있는데 정확히 누가 히브리서를 썼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23절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보인 것을 너희 말라. 그러나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5절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탈리아는 이제 로마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이제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그런 시대이고, 그곳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도들에게, 몸정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고, 항상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고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영광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